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땅을 밟은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에서 풍랑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위태하다는 생각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생각은 만사형통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에도 때로는 생각지 않은 폭풍이 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마음속에 이제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는,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가는 길에도 폭풍은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고 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어떻게 해서 이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가, 이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들이 이 호수를 건너고 나서 건너편에 갔을 때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바로 앞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동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가, 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채 남지 않았을 때에 건너편에서 만난 귀신의 입에서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건 여지껏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고백을 이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문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또한 예수인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기쁨이고 또 평화일 줄 알았는데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기쁨이 아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괴롭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없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7절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제복들은 이 사람이 의사구나, 이 사람이 경찰이구나, 이 사람이 군인이구나 얼른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로만 칼라를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는 꼭 로만 칼라를 하고 갑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를 모르는 분들이 한번 젊은 사람이 와서 잔소리를 해. 그래가지고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꼭 이제 로만 칼라를 하고 가죠.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복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단정한 사람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너플너플한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심플한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입은 것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인은 옷을 입질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정체성을 놓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 속에 머무를 수 없었다. 쫓겨났든지 아니면 뛰쳐나왔든지 그 공동체 속에 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해야 되는 그 자리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그가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또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낼 정도로 힘이 센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귀신에 끌려다녀서 광야 사람이 없는 곳들을 쫓아다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에게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들을 묻는 것이지요. 요새 병원에 가면은 이제 주사를 놔주기 전에도 꼭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이 뭐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죠. 특히 이제 또 마취했다가 깨날 때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자기의 정체를 이제 알아차렸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묻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물을 때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또 그 밑에 보면 난해주에 레기온이라고 표현하는데 레기온은 이제 로마 군사의 그런 편성 조직을 얘기합니다.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이. 그러니까는 이 귀신의 정체는 6,000개의 그런 군인 같은 그런 군인 귀신의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목소리도 달라지더라고요. 애기 귀신이 또 일할 때는 애기 목소리가 나다가 또 할머니 귀신이 또 이제 할 때도 할머니 목소리가 나다가 막 다중인격자라고 요즘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얘기가 다르고 저럴 때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영이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는 그런 다중인격인데 이는 군대 귀신 6천이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가 되겠죠. 그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 나를 상관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면서 차라리 나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자기는 무적행은 싫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뭡니까? 없을 무자에 그 바닥 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그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적행에다 가두지 말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려갖고 다 몰살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평행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000마리가 그냥 그 순식간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갖고 동네로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했던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말씀으로 오랫동안 이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멀쩡한 모습으로 되돌려놓은 것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사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죠. 또 방치된 인생이요, 파괴된 인생입니다. 척박하고 또 혹독한 인생이고요. 그에게 미래가 없죠. 다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앞을 살펴본다면 그이도 그 동네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스러운 가족이었겠지요.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즐거운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일을 내치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그를 돌봐주려고 했고 어떻게라도 그 일을 고치도록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도 손을 놓았고 이웃들도 손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하든 이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라사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거라사 사람들도 돼지 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 열매를 갖고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돼지라도 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류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봐줄 여력도 이제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사람들이 전해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놀랍고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렐루야. 이 오랫동안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마땅한데 아쉽게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건 놀랍다기보다도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두려운 감정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여기를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정말 이 일은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거라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생각이 순간 지나갔겠죠. 처음에는 아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다고 이제 그것도 놀라서 그걸 보고 싶어 왔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에 있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이 돼지떼가 다 바다로 호수로 달려 들어갔고 이 돼지떼가 다 몰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한 사람 살리려고 돼지떼가 2천만이나 죽었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똑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조로운 걸 좋아하지 않고 변화무쌍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 중에 증거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변화가 싫은 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익숙한 것들이 좋다.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으면 좀 어때? 그냥 이대로 살지. 괜히 왜 그 사람 고친다고 이 동네를 다 뒤집어놔. 이 돼지 2,000마리 누가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보상할 건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당장 일어난 이 2,000마리의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들을 다 나눠줘야 된다고? 여기서 고민이 생겼고 그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의술이 좋아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요새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직접 연결되는 친척은 아니지만 의료가 좋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그 심장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아기가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기를 살려야 된다는 쪽이 있고, 그리고 아기를 포기하자라고 설득하는 쪽이 있고, 아기를 살려야 된다는 사람 누구 계세요? 엄마죠, 엄마.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된다. 이 집을 팔아서라도 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제 엄마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이 아기와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딴 얘기를 하죠. 아직 젊잖아. 아기 새로 가지면 되지. 왜 굳이 이야기를? 또 의사 선생님도 산다는 보장이 없다. 반은 살 수도 있고 반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수술에 성공해서도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한다라고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식구들은 그 산다고 하면 그래 집이라도 팔지. 이제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라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멀리 아니 그건 가능성 없는 거 아니야. 반은 살 수도 있고 반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또
성공해도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클는지 안 클는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는 엄마를 설득하는 거야. 넌 건강하지 않잖니?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또 나오면 되잖아. 그럼 막 자꾸 이제 예전엔 한 사람의 가치가 하찮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선 고려하는 문제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쏟아 부었을 때 우리가 얻어낼 그러한 결과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요. 어쩌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진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했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그냥 이쯤에서 우리 곁을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그냥 조용히 떠나달라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풍랑을 헤치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은 물론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사실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라사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가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자 했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기를 귀신이 했던 말처럼 더 이상 우리를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그들은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남은 삶을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왜? 그는 이미 버려진 존재예요. 자기 가족도 있겠지만 이미 가족에게조차도 버려졌던 자였고 돌아갈 곳도 없고 문제는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딱지 붙어 있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라는 거, 저가 어떻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감당이 안 돼서 그를 외면했을 때에 이제 그이는 돌아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상처를 받았고 깨어질 만큼 그 관계가 다 깨어졌고 또 그 깨어진 관계를 정말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 사이에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랬겠죠. 너 때문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도 다 몰살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갚아줄래?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고 왜 이 사람을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으면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이를 그 자리에 남겨두면서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현장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세상의 영에 휘둘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삶으로 살도록 초청하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내가 바뀌는 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예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또 내게 어떤 손해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영생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던 그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은 또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여전히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나의 역할은 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차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광풍을 건너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기억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변화를 원치 않고 내 것을 지키기 원하여서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불편해하고 내 곁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라사인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복음적으로 살도록 우리들을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그 초청에 겸손하게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